본문 말씀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앞에는 화면에 뭐가 떴는데 뒤에는 안 떴죠. 네. 앞에 TV에는 뭐가 떴어요. 저에게만 보여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왕이 무엇이냐면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직접 왕이 되어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함께하사 친히 다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토록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우리에게도 제발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 당신은 좀 이제 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도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 사무엘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가고자 참 무던히 애를 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옛날 엘리 제사장과 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블레셋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고 신뢰하며 섬길 수 있겠어? 그러니 우리도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음으로 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위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간에 결국 모든 역사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멈추어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고 또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무사히 이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의 그 모든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요, 출애굽의 역사는 가능했을 것이고요, 굳이 여호수아가 아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꼭 사무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사무엘만 바라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무엘만 의지하고 있었기에 정작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나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언정 이 나라에 혹은 이 민족에, 한 교회에, 한 지역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할지언정 그 지도자를 무조건 혹은 무리하게 너무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지도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그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어떤 누군가에게 양보하거나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한 분께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요,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도대체 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신의 나이 많고 늙었음을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괘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두 아들의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명분으로 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깎아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 야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 가운데 하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뭘 해도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렇게 바라보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하는 말들이 기가 차고 못마땅하기에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명분을 삼았냐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와 같은 어떤 고대 문헌들, 고대 경전들을 근거로 할 때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50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50살이요. 물론 50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엘리제 사장은 98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무엘은 대략 한 80세가량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도 대략 한 30년 정도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마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자신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이것 또한 마땅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못마땅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혹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부도덕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마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든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이끌면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힘있고 강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 민족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장로들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금 감추고 있는 진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자신들의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하게 될까봐,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힘있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 앞에 나와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들의 말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마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아서 못마땅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봤자 너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찾다 보니 마음이 깨지다, 상하다, 슬퍼하다, 또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깨질 듯이 상하고 아프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무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나의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그 죄스러운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너의 책임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너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린 것이니라.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보다는 정말 그 마음에 상하고 찢겨진 마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그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더욱더 힘써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왕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왕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병거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 아들들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언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을 방패막이로 쓴 적이 있으며 너희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그 어떤 무거운 일들을 맡긴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대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을 필요로 하나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주어지면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무게 병거의 장비도 만드는 중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아들들의 괴로움이 토로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인데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하느냐. 또한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를 위하여 온갖 음식을 만들고 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잡일을 시킬 것이다. 또 그는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두다가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하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줄 것이다. 또한 너희들에게서 10분의 1을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것마저도 자기 신하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여전히 왕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성실히 모든 것을 이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사 우리를 섬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쥐고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며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함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어떤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언제나 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있고 강하신 주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하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원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워 이겨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왕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너희의 왕이 되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늘로서 내 날개 아래 너희를 지키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요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여 년의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여러 이방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 혹은 내가 거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직장 가운데서 높은 승진, 그런 것이 아니어도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친히 앞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